안녕하십니까. 나 김가연 집사. 안녕하십니까. 너 이지한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일, 네. 네, 그래서 주일 9월 예배에 17일. 관한, 9월 17일, 네. 주일에 관한 네. 예배에 네. 대해서 시작 눌러주시고, 타이머. 네, 예배에 대해서 오늘 10분. 말씀, 저희가 느낀 점, 네. 저희의 생각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가 100%가 아니니까. 그냥 예배 들으시고, 개인적인, 편협적인 생각이란 그 조건을 항상 가지고 들으시야 돼요. 못 들으신 분은,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 무조건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 동영상이라도 말은 듣고 저희 걸 보시길 틀릴 확률 90%.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부, 2부 다르고 또 2부, 3부 다르고 1, 3부 다르고 네, 맞습니다. 각 예배별로 또 분위기가 완전히 저희는 다르니까 1부, 2부만 합니다. 네, 1부, 또 2부만. 3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사하느라고 모릅니다. 네.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네. 저희 본당 네. 본 예배 네. 본 예배가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말씀이었고 21장 말씀이었는데 21장 1절에서 6절이랑 11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네. 저희 안 네,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편집 없습니다. 알아서 읽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예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믿음이란 게 저도 이제 오늘 고등부도 사실 또 믿음에 관한 거와 비슷한 또 맥락을 오늘도 갔었는데 결국 이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영문으로 보면 faith in action이라고 해서 결국 행위 안에 있는 그렇죠.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됐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뒷부분 아까 이제 잠깐 동상 목사님도 하셨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뒷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얘가 결국은 노아의 방주 노아도 결국 말씀을 듣고 나서 결국 몇백 년이었죠.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그 기간 동안 결국 실천을 해서 결국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행위가 있었던 믿음이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냥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곳으로 이제 갔던 믿음, 그 행위가 있었던 믿음. 그렇죠.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저희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부에서도 나눌 때는 결국 구구단을 또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도 뗐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구구단을 외웠냐 못 외웠냐는 결국 시험을 쳐보면 알죠. 시험을 쳐서 답을 제대로 적으면 그거는 그 행위가 됐으면 그거는 굳이 내가 외웠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구구단 다 외운 걸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데 말로 이제 외웠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시험 통과를 못하면 결국 그거는 이제 믿은 게 아니라는 결국 거짓이 되는 거고 언행일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결국은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었죠. 테스트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이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결국 가인은 분노함으로써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결국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결국 아셨다는 게 되고 모든 걸 아시는 거죠. 그렇죠. 중심을 보셨다는 거야 되는 거죠. 결국 거기서 이제 가인은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내가 행위가 그것도 행위는 또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행위도 결국 믿음 안에서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오래 받고 또 성품이 좋고 착하고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패턴이나 그렇죠. 그 그런 사람에 대한 조건들, 정보, 성격 이런 모든 그렇죠. 결과물 이런 걸 보고 약속 잘 판단하는 거죠. 지키고 이럴 때 우리는 사실 행위를 보고 믿는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반대죠. 이제 일단 믿고 봐라. 믿고 행하라. 그렇죠. 믿고 행하고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결국은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시작을 그 시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바닥에 대하여 이제 정호승 시인인데 그걸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이게 보지 않은 사람이고, 그 다음 본 사람,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이 시인데,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는 거의 정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도,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아니면 사탄의 메시지일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도응답이 왔는데, 아,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지속적인 기도든, 아니면 진짜 하나님만을 오로지 생각하며 그 결과와 상관없이 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지 않고서는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시에서 말한 것처럼 바닥을 가봐야 바닥이 뭔지라는 걸 알면 그 이후에는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우왕좌왕하지만 간 사람들은 말하죠. 일단 끝까지 가라. 가서 일단 닿으면 그때는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어떤 믿음이란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어려움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련이라는 게 왔을 때 그 바닥까지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죽으시고 이제 본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제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부 생활도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베드로한테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바람 속의 음성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절벽 끝까지 밀으신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막 점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절벽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떨어지면 죽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미래와 더 좋은 거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미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미는 것만 가지고 그렇죠. 밀지 마세요, 나 죽어요, 밀지 마세요, 아등바등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게 결국 이제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결국은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약 시대는 당연히 뭐 하느님을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뭐 그렇게 모세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결국 뭐 뒷모습만 잠깐 봤다는, 결국 뭐 그래도 그나마 음성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사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그렇게 보고 3년이라는 기간을 또 제자들은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12제자 중에서 또 한 명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하고 나서도 사실은 보고도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인내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기다리는 또 하나님 때, 그리고 나도 또 준비가 돼야 되는 나의 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인내라는 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인내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뭐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도 힘빼기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힘빼기, 나의 이제 뭐 내 욕심부터 시작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까 말한 베드로처럼 내 힘을 또 열심히 그 그물을 던져서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끝까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끝까지 정말 몰아내신 다음에 아까 같이 테스트를 하고 결국 내가 인정을 해야만 나의 한계라는 것, 인간의 한계라는 것 인정을 해야만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그 끝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국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인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인내라는 부분은 결국 시간적인 인내와 내 한계를 아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그 인내, 힘 빼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뭐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몇 대 덜 맞고 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덜 돌아가라,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근데 뭐 읽고 이렇게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사는 건 그렇게 잘 안 되죠.
동사 목사님도 오늘 예시를 하나 드셨는데,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악착같이 막 이제 막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본인이 이제 기도도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뭐 신앙도 됐다고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그거는 당신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제 팩트 폭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동사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뭔가 또 내 힘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신앙은 이 정도야. 아니면 나의 능력은 이 정도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막 힘을 주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참 이제 감동적이었던 그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탁 안아주셨대요. 그러던 눈물이 이렇게 막 일부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남자분들은 포옹해 주시면 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많이 남자분들 포옹해 주세요. 결국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 사모님의 말씀도 아마 그런 것 같고 항상 객관화 시킬 수 있어야죠. 네. 주관화로 되면 안 되고 주관으로 빠지면 아까처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실패,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더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10분은 지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고 하지만 이제 믿음은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가식적인 부분들이 많죠. 또 믿음이란 게 어떤 때는 오늘 고등부의 말씀처럼 어떤 이제 있지만 흐려질 때가 잠깐 있고, 약해질 때가 있는데 결국 믿음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믿고, 또 너무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크리스찬이 일반인이랑 다를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이 본인에게 왔을 때 이게 끝일까? 더 큰 위험이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점점 두려움에 빠져요. 악순환이 되면서 마지막에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낳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 말씀처럼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시더라도 다시 끌고 올라오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렵다는 게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이라는데 얼마 전 이제 우리 통독이 이제 지금 현재 다니엘서인데 앞장에서 이제 다니엘의 그 네 짐승을 보는 환상에서도 그 환상을 보고도 다니엘은 사실은 번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이지만 근데 문제는 천사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도 번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미래를 알아도 그러니까 몰라도 걱정을 하지만 결국 알아도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은 미래에 대한 걸 보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 믿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 행위를 통한 행위 안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